창세기 2장과 에덴 동산의 역사성. 많은 학자가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을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본문 자체는 이 부분도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성경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장의 의도는 역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성경 구절 전체를 자세하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이미 8장에서 다루었다.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의 역사성을 고려해 거기에 따라 본문의 구조, 아담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의 문맥, 에덴 동산의 지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 동산이 성전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 그러나 먼저 성경에서 이 부분의 성격과 목적을 다룰 필요가 있다.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의 성격과 목적. 창세기 2장의 문체는 창세기 1장과 확연히 다르다. 창세기 1장의 내러티브 산문은 나를 구분하는 정해진 반복 공식에 따라 구조화된 매우 고상한 문체이지만 창세기 2장의 문체는 덜 고상하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계속되는 내러티브에 가깝다. 둘 다 창조를 다루는데 문체가 왜 이렇게 다를까? 우선 성경의 이 부분은 창세기의 틀을 제시하는 누구누구의 족보, 토올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시작된다. 이 연구의 3장 시작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이 말은 이것은 누구누구의 역사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앞단락에서 언급한 사건들, 이 경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와 관련된 새로운 내러티브의 시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창세기 2장 4절은 다음 단락을 다음과 같은 말로 소개하는 제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 톨레도트이다. 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세기 2장 4절은 분명히 하나의 단위다. 이 제목의 통일성을 존중하고 문법 구조를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징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성경 번역본은 4절 안에 마침표를 찍고 4절 나머지 부분과 5절 시작 부분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에 대한 기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셨을 때 들의 관목은 아직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 4절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보지 않는 경우 또 다른 가능성은 4절과 5절의 앞부분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밭에 어떤 식물도 땅에 있기 전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역사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배열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히브리어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표시는 4절 중간이 아니라 끝에 배치되어 있으며 5절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취급된다. 감사하게도 많은 영어 번역본이 4절 끝에 마침표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에 대한 기사다. 4절이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때때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두 번째 창조 기사라고 부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단락은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락의 목적은 창조 기사를 다시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사용된 단어들 바라와 아사는 창세기 2장 4절의 제목 이후 5절부터 25절까지는 사용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사의 내용과 창세기 1장과의 명백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기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민감해야 한다. 성령이 창세기 1, 2장의 기록을 영감하셨으므로 이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가정하고 있으며 곧 보게 되듯이 창세기 1장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기억하면 좋을 점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목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주된 관심사가 땅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결국 4절의 시작 부분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의 순서가 이 구절의 끝부분에서 뒤바뀌어 땅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다음 구절의 주요 초점을 형성한다. 하늘과 땅이라는 구절 내에서는 사실상 항상 하늘이 먼저 나오므로 4절 마지막에 땅을 먼저 배치하는 것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며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2장 4절은 창세기 4장 끝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며 창세기 1장에서 보고된 창조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이 이야기는 심히 좋았더라는 원래의 완전한 창조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알려준다. 이 장은 죄에 빠진 타락, 동산에서의 추방,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후손, 첫 번째 살인을 서술한다. 이 장 4에서 25절의 초점이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창조주를 지칭하는 방법의 변화, 즉 창세기 1장의 하나님에서 2장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의 변화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창조하신 전능자의 초월성과 위대함, 권능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런 명칭 변화는 창세기 2장의 주된 목적, 즉 하나님이 대화하고 언약을 맺으신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강조하는 점과 일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 및 하와와 교제하셨고 창조 사역에 신실하셨으며 그들이 죄에 빠진 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담 및 하와와 관련되셨음을 나타낸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에 따라 구속사 가운데서 창조의 면류관과 계속 관계를 맺으셨다. 요약하면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2장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기 전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다음 사건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곧 보게 되겠지만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절정의 행위가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된다. 여섯째 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집중은 땅의 흙에서 남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형성되는 데 중점을 둔 특별한 성격을 이 장에 부여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에덴을 주셨으며 그들의 삶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다.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의 구조. 창세기 2장의 역사성과 아담 창조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4에서 25절의 구조를 이해하고 많이 논의되는 본문인 5절의 의미와 위치에서 시작해 몇몇 주요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데려오신 동물들을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지, 에덴을 세우시고 아담을 그 안에 두신 때가 언제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하면 성경의 이 부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말로 무대를 설정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계보, 톨레도트다. 땅에는 들의 덤불, 시야흐 핫사데가 아직 없었고 밭의 작은 식물, 에세브 핫사데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비가 오지 않아 들에 추목이 없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언급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구절은 창세기 첫 장의 문맥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메르데스 클라인은 이 구절이 지구 전체에 추목이 없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의 한 시기를 묘사하며 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창조 당시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사용하셨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클라인에 따르면 창조주는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기 전에 지구에 식물을 생겨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2장 5절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제는 창조 기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 자연계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는 연대기적 순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으로 클라인은 자신의 틀 가설을 뒷받침했다. 또한 클라인은 피조계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르면 넷째 날에 햇빛이 비치기 전에는 셋째 날에 식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인의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창세기 2장의 문맥과 목적에 부합할까? 방금 언급했듯이 2장은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인간 창조에 주된 초점이 있다. 창조의 연대기적 서술이나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창세기 2장 5절은 하나님이 창조의 6일 동안 섭리만을 사용하셨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은 셋째 날의 식물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신성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곧 밝혀지겠지만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식물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식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2장의 주제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식물의 창조가 아니다. 하나님이 식물에 필요한 빛을 이미 창조하셨으므로 햇빛이 없었다는 클라인의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들의 식물이 없었다는 언급을 이해하려면 매우 주의 깊게 본문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2장 4절은
창세기의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별도의 단위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계보 또는 역사다. 그 다음에는 일련의 상황절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상황이다. 언뜻 보기에 아담의 창조 배경에 대한 이 설명은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알려주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첫인상은 착각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으며 2장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다. 2장에 언급된 식물은 1장의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들의 덤불, 스야흐 핫사데는 1장의 셋째 날의 식물 창조 기사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된 채소, 에세브는 서로 다른 것이다. 2장 5절에 언급된 식물은 밭의 풀, 즉 밭의 식물이며 밭은 사람의 경작을 암시한다. 그런데 1장에서 같은 이름 에세브로 언급된 것은 종류대로 씨를 맺는 풀이다. 따라서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언급된 풀과 창세기 2장에 언급된 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움베르토 카스토가 지적했듯이 성경은 씨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셋째 날에 형성된 초목의 세계가 씨만으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번식하는 나무와 풀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씨 외에 다른 것, 인간의 보살핌과 경작 등에 필요한 식물은 배제된다. 카스토는 또한 여기저기서 풀, 에세브의 단일 표본이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땅을 경작하기 전까지는 밭의 곡물 형태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식물에 대한 언급 사이에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면 아담이 창조될 때 들의 덤불과 밭의 풀이 없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언급할 수 있다. 한 해석은 2장의 상당 부분이 에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동산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므로 5절에 언급된 땅과 들은 에덴의 미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하이델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과 뭇을 구분하신 후 이 특정한 장소를 식물이 없는 사막 같은 상태로 남겨두셨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황량한 지역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안개가 피어오르게 하셨고 결국 비의 형태로 땅을 적셔주셔서 땅이 식물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다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식물을 심으신 다음 사람에게 동산을 돌보라고 명령하셨다. 이 견해의 어려움은 에덴이 8절까지 언급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칼로 렌츠가 지적했듯이 동산이 언급된 후에는 하나님이 에덴에 이런 특정한 들의 덤불과 식물들을 주셨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셨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는 안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본문 말씀과 모순된다. 더 설득력 있는 또 다른 해석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더 큰 맥락에서 밭에 특정 식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맥은 이 식물들이 인간의 죄에 빠진 결과로 땅을 경작할 때 그리고 노동에 가해진 저주 아래 토지를 갈 때 씨름하게 될 식물들임을 암시한다. 이 이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논거가 있다. 먼저 창세기 2장 5절에 따르면 창조되기 전 밭에는 채소, 에세브 핫사데가 나지 아니하였거나 싹이 트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으로 밭의 채소, 에세브 핫사데 또는 밭의 작은 식물이라는 문구를 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땅을 저주하신 다음 그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셨을 때다. 그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에세브 핫사데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다. 죄에 빠진 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내 땅을 갈게 아바드 하셨는데 이는 2장 5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구절이다. 따라서 땅을 갈다와 결합한 밭의 채소에 대한 언급은 타락 후 밭의 채소를 경작하여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려고 땀 흘리는 힘든 노동이 필요했던 상황과 창세기 2장 5절을 연결한다. 창조 당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먹이로 씨앗만으로 번식하는 씨 가진 식물을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경작이 필요한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식량을 공급하려면 힘든 노동을 해야 했다. 따라서 처음에 에덴의 지킴이로서 동산을 경작하는 아바드, 긍정한 선한 일로 의도되었던 것이
에덴 밖에서 땅을 경작하는 고되고 끊임없는 수고의 저주가 되었다. 땅을 정복하려는 원래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땅을 정복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남용하기 쉬워졌다. 둘째, 창세기 2장 5절을 타락 이후의 상황과 연관짓게 하는 또 다른 연결점은 들의 식물, 시아흐 하사데 또는 들의 덤불이라는 문구다. 시아흐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비교적 드문 단어다. 이 식물은 광해와 연관되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극도로 절망적인 사람들, 즉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주의 결과로 땅에서 자라게 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덤불, 시아흐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경작지의 이 덤불과 곡식들이 아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은 계속해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히브리어 애들을 번역할 때 안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번역은 확실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최근 사전들과 일부 성경 번역본 및 학술 연구에서는 이 용어의 첫 번째 의미로 창세기 2장의 문맥에 맞는 시내 또는 샘을 제시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안개는 구름으로 응축되어 비로 내릴 때만 땅에 물을 줄 수 있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에드워드 영이 지적했듯이 적셨더라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샤카는 문자적으로 마시게 하다 물을 대다라는 의미이므로 안개라는 번역을 배제한다.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어떻게 땅에 물을 댈 수 있는가? 안개라는 번역은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세우신 동산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통해 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므로 높은 지하 수면에서 자연적으로 끌어올려진 풍부한 물이 땅에 물을 공급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지만 나일강을 끼고 있어 비옥한 이집트의 경우와 같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 물이 자연적으로 끌어올려진 것이 지속적인 작용이었음을 나타내는데 이 점 역시 지하 수면이 확실한 공급원이었음을 시사한다. 아담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을 계속 누렸을 것이다.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카스토가 말했듯이 여호와는 벌을 내리셔서 땅이 위로부터 수분을 얻도록 명령하심으로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셨는데 사람이 합당하면 제때 비가 내리고 합당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 실제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셨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 요약하면 창세기 2장 5절은 죄에 빠진 이후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톨레도트의 표제에 논리적으로 이어지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톨레도트 표제는 일반적으로 앞에 기록된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동물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장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2장에 언급된 동물 창조가 1장에 나타나는 순서와 모순되는가 아닌가다. 1장에서는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일부 해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2장은 동물들이 아담이 창조된 후에 창조되었음을 암시한다. 문제의 핵심은 2장 19절의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이다. 18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RSV의 번역대로 곧바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한다. 이런 번역의 근거에 2장이 1장과 모순된다고 추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동사를 과거 완료로 번역해 이 구절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읽는 것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런 번역은 더 넓은 문맥을 존중하고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짐승들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문법을 고려해도 이렇게 과거 완료로 번역할 만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임무를 주신 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셨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마련하시려고 아담이 인간으로서 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창조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들이 모두 암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기에게는 짝이 없음을 깨달았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에덴 창설. 하나님은 언제 에덴 동산을 세우셨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한 다음 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동산 설립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일어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에덴의 식물이 셋째 날에 만들어진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 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즉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신 것을 가리킨다는 의미다. 또 다른 가능성은 창세기 2장 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놓으셨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 번역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동산을 세우셨으며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동산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번역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문법적으로 정당하며 고대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에게서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2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우리의 목적상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성경이 이 부분을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존중하는 점과 일치한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문맥을 고려할 때, 그리고 2장 19절에서 과거 완료로 읽어야 할 문맥적, 문법적 이유가 있음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아담이 동산 밖에서 창조된 다음 동산에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유포홀드는 이런 사건의 순서가 맨 처음부터 사람에게 동산과 바깥에 있는 모든 땅의 구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다 라고 지적한다. 어떤 번역을 사용하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또는 창설해 놓으셨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라는 8절은 다음 구절을 소개하는 요약문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 요약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산에 대한 설명 및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두신 일에 대해 설명한다. 8절의 이 요약적인 특징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을 두 번 언급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창세기 2장 4에서 25절 내러티브 K요. 앞의 구절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의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4절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에 일어난 일과 관련된 새로운 내러티브를 소개하는 제목 역할을 한다. 5에서 6절은 아담이 창조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절이다. 5절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죄에 빠진 이후에 있게 될 현실을 말한다. 6절은 아담이 창조될 당시 지구의 수분이 어떻게 공급되었는지를 나타낸다. 7절은 5, 6절의 배경 정보에 이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8절은 이어지는 6절을 소개하는 요약문이다. 9에서 14절은 하나님이 동산에 자라게 하신 나무들과 4개의 강이 동산에 물을 댔던 것을 묘사한다. 15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인물을 주셨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서술한다. 아담에게 적합한 배필이 없음을 알리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끌어오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21에서 25절은 하와 창조와 아담의 반응, 결혼의 기원을 설명한다. 창세기 2장은 내러티브다. 그러면 이 내러티브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앞서 8장에서 본문의 세부 사항과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는 이 기사에 대한 확증을 고려할 때 아담은 창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온갖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세기 2장에는 2장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다른 표시들도 있다. 즉 에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측면들은 창세기 2장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자. 에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마련하신 동산은 에덴에 있었다. 창세기와 성경 전체에서 에덴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을 주목하면 이 장소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에덴과 동산의 물리적 지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에덴이 성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다. 창세기와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라는 이름, 에덴이라는 이름의 기원이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히브리 명사 에덴의 의미대로 이 용어에는 흔히 기쁨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70인역은 에덴 동산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페르시아어에서 사용한 파라데이소스로 번역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나 과수원 또는 기쁨의 정원으로 번역되어 왔다. 낙원을 지칭하는 에덴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과 3장 밖에서도 나타난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런 식별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 동산이 에덴에서 발견되므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산이 실제로 에덴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이 지역 안에 있었음도 불구하고 단순히 에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에덴과 그 동산의 역사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역사성은 이 동산의 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덴의 지리,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설명은 에덴이 피족의 안에 있는 제한된 지역이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이 에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쪽 부분에만 있었음을 인식하며 사용해야 한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에 물을 댔다. 이 강은 동산을 가로질러 흐르다가 동산의 경계에서 네 갈래로 나뉘었다. 본문은 분명하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즉 이 강물이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파이저는 네 개의 강이 에덴을 향해 흐르다가 그곳에서 합쳐졌다고 제안했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쨌든 강에 대한 지리적 세부 설명은 실제 장소인 에덴의 역사성을 증명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상력의 산물인 상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창세기 2, 3장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는 이 사건들을 우리의 세계와 연결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실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의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을까? 학자들은 이를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며 성경 번역본들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잘 알려져 있으며 아르메니아 고원에 그 발원지가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언급된 두 강이다. 비손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오늘날 이러한 자원이 발견되는 곳은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는 족보 및 지리적 문맥에서 하윌라라는 이름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비손강이 언급된 유일한 곳이므로 비손강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일부 학자는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 비손강이 원래 아라비아에 새로 발견된 고대 강바닥을 따라 흘렀으며 메디나 인근의 히자즈 산맥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일반적인 지역까지 이어졌으리라고 추정한다.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구스, 쿠시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프리카 땅을 가리키는 말임을 즉시 떠오르게 하고 종종 에티오피아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에덴의 관점에서는 메소포타미아를 더 주목해야 한다. 구스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건설한 니므롯의 아버지다. 구스라는 이름은 카시트인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카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구스인이라고 불렀을 수 있다. 그러면 기혼강은 현대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카르케흐 강과 동일시된다. 비손강과 기혼강의 확인에 있어 이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제일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이를 받아들이면 케네스 키친이 말한 것처럼 고대 저자의 열거는 남서쪽 비손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기혼까지, 그런 다음 북쪽과 북서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모든 강이 하나의 공통된 원천에서 발원한다는 창세기 2장과 상충하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위에서 설명한 비손강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직선이지만 창세기는 이 강이 하윌라 땅 전체를 휘감거나 도는 것으로 묘사한다. 에덴의 강들에 대한 창세기 설명은 현재의 지리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무어한 말씀의 일부이므로 지리적 설명은 정확하다. 따라서 묘사된 풍경이 사라졌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지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동에서 창세기 2장의 묘사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에덴과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변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설명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은 물리적 격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신년의 모든 샘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수문이 열려 물이 땅을 완전히 덮어 모든 높은 산까지 덮었다.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홍수가 국지적이었다면 방주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노아 홍수는 국지적인 사건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주적 재앙이었으며 실제로 창조를 되돌리는 사건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증언했다. 그 세상이 멸망한 다음 하나님은 창조의 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연상시키는 언어로 인류에게 새롭게 명령을 내리셨다. 에덴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설명은 그 지역에 살았으므로
땅의 지형을 알고 있던 목격자들이 이 정보를 처음 입수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지리 정보를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이를 다시 노아에게 전달했으며 노아는 신성한 영감을 받아 그 고대의 설명을 자기 기사에 포함한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 이름 하윌라 구스 아수르와 금과 같은 발견물 등 홍수 이전 시기의 업데이트가 추가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과 후손들은 동산의 위치를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홍수 때문에 모든 지리적 표지가 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처럼 홍수 이후에 살았던 세대들은 에덴이나 에덴 동쪽에 있던 놋 땅과 같은 홍수 이전의 다른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 두 강은 거의 같은 발원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강들은 창세기 2장에 언급된 강과 정확히 같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강들의 이름은 분명히 다시 사용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은 지명들이 흔히 그렇듯이 설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원에 근거할 때 티그리스는 흐르는 강으로 유프라테스는 강력한 수원이나 장대한 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숑이라는 이름은 푸스, 도약하다 뛰다 흩어지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강이 빠르게 흘렀기 때문일 수 있으며 그러기에 분출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일반적인 이름들은 새로운 장소에 쉽게 재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이름도 다시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기온강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후반에 예루살렘 외곽의 중요한 샘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 기호는 아마도 동사 기야흐, 터져나오다와 관련이 있고 샘을 묘사하는 데 매우 적합한 활기찬 흐름을 나타내므로 기혼이라는 이름의 재사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에덴에 대한 기사에 나오는 이름들은 에덴 자체를 포함해 다른 이름들도 재사용되었다. 하윌라는 일반적으로 모래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나중에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데 아마도 구스의 아들 및 욕단의 아들의 개인 이름인 하윌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스와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개인 이름과 지명으로 재사용되었는데 개인 이름과 지명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모든 지명은 홍수 이후의 지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구약 다른 곳에서도 2개 이상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센이라는 이름은 애굽에 있는 장소와 남부 네게부에 있는 장소를 둘 다 가리키며 게데스는 유다와 납달리의 영토에 모두 있다. 심지어 유다 지파의 기업에는 사노아라는 2개의 다른 장소가 있다. 2개 이상의 지명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런던과 스트래트퍼드 같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지명은 영국의 아주 오래된 지명을 재사용한 것이다. 앞의 내용을 고려할 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지명이 이후 역사에서 다른 지명으로 재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의 지리와 관련해 금과 베들리엄, 호마노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라고 판단한 것을 볼 때 금을 발견하고 활용했음이 분명하다. 금을 강과 관련하여 언급했으므로 사르나가 지적하듯 이 언급은 광맥 채굴이 아니라 사금을 가리키며 계열과 강에 퇴적된 금을 함유한 모래와 자갈을 물로 씻어 선별해낸 고대의 방법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다. 베들리엄은 남아라비아의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 나는 누르스름한 나무진이다. 이 매우 귀중하고 반투명하며 향기로운 물질은 외관이 만나에 비유된다. 히브리어 쇼함을 호만으로 번역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이 용어는 다른 유사한 보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모든 물질이 홍수 이전 시대 세계에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물질의 형성은 격변적인 홍수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아가 방주를 방수하는 데 사용한 역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역정, 코페르에 사용된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타르 구덩이 형태의 석유 역청과 관련된 역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는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용된 해마르다. 따라서 노아가 사용한 역청은 다른 종류로서 소나무 수지의 수치를 섞어 만든 것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수세기 동안 그렇게 역청을 만들었다. 노아는 분명히 그런 수지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의 나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노아 방주에 사용된 역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그러나 길가메시 기사에서는 배의 틈새를 막으려고 역청과 함께 기름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성경 기사에는 없는 특징이다. 요약, 성경 본문은 에덴과 에덴 동산을 천지창조 당시 존재했던 실제의 시리적 장소로 명확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이 동산에 대한 설명은 현지의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변화된 지형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노아 시대의 전 세계적인 홍수가 중동의 뱃수로와 강들의 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창조 후 처음 발견했던 강들의 이름이 기억되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두 이름이 다시 강들에 붙여졌다. 지명은 특정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곳의 유사한 지형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름의 재사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특별한 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자라게 하신 나무들 가운데 특별히 확인된 두 그루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이야기의 일부이므로 이 나무들은 실제의 나무였다. 이 나무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나무들이었다. 이 나무들이 없었다면 창세기 2, 3장의 기사는 의미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었다.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뱀의 오도된 질문에 대답할 때 이 나무를 언급했다. 생명나무는 또한 아담이 죄에 빠진 후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언급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 백성은 물론 다른 민족에게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그들의 문헌에는 직접적인 유사점이 없다. 잠언에서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인 충만한 삶에 대한 가장 긍정적이고 유익한 이미지로 언급된다.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생명나무는 의인의 열매이며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또한 온순한 혀의 결과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표현하려고 생명나무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이미지의 사용은 역사의 여명기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실제의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역사적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두 번째 나무다. 이후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 이름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는다. 나무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하면 선과 악을 알미다. 이 이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인전 문맥은 선악을 아는 것이 신성한 특권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에 대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신성한 특성이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선악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능력을 얻으려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한 것과 같다. 사탄의 선동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들에게 설정하신 한계를 거부했다. 대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것,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며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신성할 특권을 갖겠다고 주장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삶의 규범을 결정하시도록 하기를 거부했다. 이 죄로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 자율성을 주장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적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과 자신의 필요성을 무시하려는 욕망 때문이었다. 이 간단한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주장하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앞에 8장에서 논의했듯이 이 죽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죽음이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규범을 거부한 즉각적인 결과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가 이제 파탄에 빠졌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들이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꼈음을 증언했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실현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당연히 달랐다. 결론, 생명나무의 존재는 에덴 동산의 구성 및 역사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나무가 역사적 실제가 아니었다면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는 이 나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나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참된 삶을 나타내는 상징적이거나 성례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 역사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산에서의 삶은 동산에 거니시는 창조주와 교제하는 삶이었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후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덴의 최초의 역사적인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 그 역사성을 확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선악과가 실제 나무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실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사실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성 문제, 특히 생명나무와 유혹의 역사성의 중요성 때문에 1926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가 이렇게 선언한 점이 흥미롭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과 뱀이 한 말, 그리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성경 기사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실질적이거나 문제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체들이었다. 이런 확언은 창세기 기사의 명백한 의미와 성경의 명료성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다. 에덴은 성전이었는가? 에덴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에덴이 성소였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덴이 성소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역사성 문제가 쉽게 회피되거나 무시되든지 부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 2장이 애초에 신학적으로 중요함의 그 자체 너머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종종 이 장들이 우주를 성전으로, 에덴을 성소로 이해하는 고대 근동 우주론을 설명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에덴이 성전으로 묘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창세기를 고대 우주론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심각하게 약화하고 동산의 역사성 문제를 회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이에 대한 존 월턴의 연구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성전으로서의 에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주장, 6장에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실제로 무언가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존 월턴의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성전으로서의 에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월턴이 창세기 1장을 우주론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대 우주론의 의도는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월턴이 말했듯이 우주론의 중심 의도는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인지 환경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성경 본문이 그 환경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월턴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서는 성전과 우주가 서로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성전 관념이 창세기 기사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대 근동 우주론의 렌즈를 통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창세기 1장의 7일 구주는 우주 창조를 우주 성전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주 전체를 하나의 성전으로 보는 것이다. 월턴은 고대 근동 문헌과 창세기에서 모두 일곱째 날 신의 안식, 즉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의 안식을 말한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았다. 고대 근동의 신은 신전이 세워진 후 신전에서 휴식하면서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건립 작업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다. 월턴이 보기에 창세기 기사와 우주 성전 계시를 연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에덴 동산에 반영된 성전 상징성이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 이상이었다. 에덴 동산은 일종의 성소였으며 그 주요 특징은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고대 근동의 신이 신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성전에서 안식을 취하실 때 절정에 이르는 우주적 성전의 계시로 볼 수 있다. 월턴은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남녀 제사장으로 동산에 배치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 고려 사항과 반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우주 성전 계시를 묘사하는 고대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보아야 할까? 만일 에덴이 성소가 아니라면 창세기를 고대 우주론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논거가 제거되고 에덴이 성소라면 창세기 기사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는 2장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여기서는 월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월턴 전후의 다른 사람들도 에덴을 성소로 이해했다. 간결하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할 요소로 지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에덴을 성전으로 보는 관념을 거부해야 한다. 첫째, 방법론 측면에서 고대 근동의 성경 외 문헌이 성경 본문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성경 자체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대 근동 문헌이나 존 월턴이 말하는 성경 시대의 고대 우주론적 인지 환경이 아니라 창세기와 성경 다른 곳에서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 장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연구의 7장에서 우리는 창세기가 우주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주 성전을 제시하지도 않고 성전 계시를 서술하지도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 창세기 1, 2장을 우주 성전과 성소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제시된 성경의 근거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 2장은 어디에서도 성전이나 성소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보통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월턴에게 성전과 우주를 연결하는 데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구절은 이사야 66장 1, 2절인데 월턴은 이 구절이 우주 크기의 성전에 대해, 성전과 안식의 관계에 대해, 창조와 성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한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런데 이사야 66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다시 말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우주가 성전,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것이다. 월턴은 창세기 2장 15절에 근거해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으로 지정하셨음을 정당화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월턴은 경작하다, 아바드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어근이 다른 곳에서도 제사장의 활동, 즉 성막에서 심우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바로 앞 문맥에서는 같은 동사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농사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인전 문맥을 무시한 월턴의 선택적 어휘 사용은 설득력이 없다. 제사장적 중재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섬길 사람들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월턴은 본문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라는 본문의 명시적인 메시지와 상반되는 것인데 월턴은 이 점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월턴에 따르면 고대 근동 문헌은 신이 신전에서 안식하는 것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통치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가르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안식하고 계셨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가지신 안식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그치고 가지신 안식이었다. 그것은 일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안식이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그치셨기 때문이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면서 숨을 돌렸다는 말씀은 창조 사역에서 떠나 쉬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이후로 활동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그치신 후 섭리 사역을 시작하셨다. 넷째, 창세기 1, 2장에 성소로서의 에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월턴과 다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동산에 대한 내러티브가 에덴을 그렇게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월턴은 고든 외남의 연구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성막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동산을 거니시는 것, 지성소를 지키는 것을 상징했던 그룹들처럼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 동산과 성소의 입구가 모두 동쪽에 있었던 것, 에덴의 생명나무가 성막의 메노라에서 양식화된 생명나무로 표현된 것 같은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일종의 성소였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창세기 1, 3장의 저자가 에덴을 성전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했던 데니엘 블록은 이후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지는 예들은 블록의 연구에 근거한 것인데 블록은 이보다 더 많은 예를 들고 있으며 자신의 우려를 더 자세히 제시한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은 성막 안에서 거니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레위기 26장 11, 12절의 요점은 하나님이 성막 안을 돌아다니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행하셨으므로 그곳은 거룩해야 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자유롭고 친근하게 교제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상급이다. 그룹이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성소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에서 14절에 언급된 그룹은 에덴을 지키는 그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한다.
에스겔 28장의 그룹은 두로 왕으로서 그는 에덴에 있으며 왕의 직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왕으로 묘사된다. 그는 동산을 오가면서 동산의 수호자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실패하여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안에 있었지만 동산 자체가 성소는 아니었다. 창세기는 동산 입구가 성소와 마찬가지로 동쪽 끝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입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문은 동산이 동방에 에덴에 있었다고만 말하며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을 두셨다고만 말한다. 즉 입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설령 언급이 있더라도 그런 동쪽문이 있다고 해서 동산이 성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동산의 생명나무는 성막이나 성전의 메노라와 완전히 다른 기능을 했다. 생명나무의 존재는 동산을 성소로 규정하지 않았다. 되돌아 되주해 보아야만 7가지로 갈라진 등잔대를 생명나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약 용법에 따르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러나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설계된 장소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장소였다. 에덴은 하나님이 방문하신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신 곳은 아니었다. 이런 모든 요소와 데니엘 블록이 언급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창세기 1~3장의 저자가 에덴을 성소로 묘사했다는 증거는 없다. 결론, 예를 들어 성막 휘장에 새겨진 그룹 이미지와 솔로몬 성전의 동산 모티브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과 성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암시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동산이 성소로 지정되었다는 암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고 일하던 곳이었으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을 방문하셨던 곳이다. 그러나 에덴이 성소라고 불린 적은 없다.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서 에덴에 대한 암시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 자체를 성소나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성경 본문이 에덴을 성전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창세기 처음 장들이 우주론이라는 견해, 즉 역사성을 경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견해의 주요 논거를 제거한다. 또한 이런 점에서 창세기 기사의 장르를 역사 내러티브로 간주할 근거가 있다. 요약, 창세기 2장 4에서 25줄 본문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본문 자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 이 부분의 제목인 이것은 무엇의 역사다 톨레도트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 비슷한 제목들이 창세기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데 이 제목들은 앞에서 설명한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새로운 내러티브를 소개한다. 창세기 2장 4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서부터 진전되는 사건을 소개한다. 이어서 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담과 하와의 창조, 시험적인 명령을 통해 다음 내용을 위한 무대를 설정한다. 구조에 주목하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창세기 1장과 모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장에서 무대를 설정한 다음 이어지는 장들은 죄에 빠지는 타락, 동산에서의 추방, 첫 번째 출산, 첫 번째 살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에덴과 동산에 대한 지리적 세부 사항은 실제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덴의 위치는 노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발생해 지리적 격변이 일어났으므로 오늘날에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명이 나중에 다른 장소의 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산에 있는 두 그룹의 특별한 나무가 실제 역사적인 나무였다는 암시는 충분하다. 이 나무들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명나무는 이후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시험적인 명령과 이후 죄에 빠지는 타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창세기 1장에는 우주가 성전이었다거나 에덴이 성소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결론은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신전 우주론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역사성을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를 제거한다. 요약하면 성경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역사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